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속량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벨론의 군대를 보내어 그 도성을 치고 너희를 구해내겠다. 성문 빗장을 다 부숴버릴 터이니 바빌로니아 사람의 아우성이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법정 가운데에서 반드시 내가 그 일들을 행하리라고 하는 어떤 신들을 데리고 와도 그 일들을 반드시 해내리라고 하는 그런 선언적인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자격과는 상관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이 본문을 읽게 될 거예요. 나는 주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창조자고 너희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배신과 그들의 잘못으로 죄를 짓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심판하실 것이고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아우성과 통곡으로 이렇게 바꾸실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으로서 창조자로서 왕으로서 이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이것은 분명히 이제 출애굽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나게 하죠. 이집트의 가운데에서 이제 탈출하게 하셨을 때에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내신 분,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이 요단강에 길을 내신 분께서 이런 바벨로니아 사람들의 아우성을 통곡을 만들어 내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잔 심지같이 꺼버렸다. 이런 이집트의 사건들을 동일하게 이제 바빌로니아에게도 행하시리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너희는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 일들을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이 사건이 단지 정말 오래전에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오랜 시간 전에 마치 신화처럼 여겨지는 시절의 이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런 지나간 일, 그런 옛일로 생각하지 말고, 이 홍해의 사건, 이 가나안을 건넜던 요단강의 사건이 이제 지금 새 일을 통하여서 바벨로니아를 통하여서 지금 이 새 일을 행하시리라고 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그런 의심들이 있었던 걸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새 일을 행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붙들고 믿으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광야의 길을 낼 것이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 이게 이제 출애굽의 루트가 이제 사막에서 이 광야에서 40년을 있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위한 과정도 이런 광야와 사막을 지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일들을 새롭게 너희가 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들짐승도 나를 공경할 것이고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것도 이제 다 출애굽에서 나왔던 그런 사건들이잖아요. 근데 이 출애굽의 사건들이 지나간 일로서, 옛날 일로서 그렇게 지금 생각되어지고 있다면 그 생각을 버리라고 하는 거죠. 새 일을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찬양함으로써 새로운 이 출애굽의 사건을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는지를 너희가 보고 듣고 증명해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행하실 텐데, 이런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지금 어떻냐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은 결코 이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모습이나 행동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게
밝혀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들을 행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이 따라오게 될 거예요. 그 답을 오늘 이 후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이스라엘아, 너는 오히려 나에게 실증을 느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교하고 배도하는 이런 배반자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너는 나에게 양의 번제물을 가지고 오지도 않았고 제물을 바쳐서 나를 높이지도 않았다. 내가 예물 때문에 너를 수고롭게 하지도 않았고 유향 때문에 너를 괴롭게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번제물과 제물로 공경하고 높이는 그런 예배의 일들, 그리고 어떤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바칠 향도 사지 않았고 제물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않았다. 도리어 너는 너의 죄로 나를 수고롭게 하였으며 너의 악함으로 나를 괴롭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죄와 악이 하나님을 수고롭게 괴롭게 만드는 그런 일들로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잘못을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일들을 하실 이유와 목적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러나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이 불신과 배도에 대해서 용서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너의 어떤 행동이나 자격이나 어떤 회개의 모습들, 어떤 삶의 모양들의 어떤 변화들, 이런 것 때문에 너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 있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자체, 배신하고 배도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 그대로 놓고 보셨을 때에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지만 내가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려고, 그 법정 가운데 선언한 것을 확실히 지키기 위해서 이 구원의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법정적인 계약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그 이름을 확실히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리라고 하는 그 법정적 용어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법정적인 선언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무조건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이 25절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배신하고 배도하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이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법정에서 선언하신 그 일들을 반드시 행하신다면 그 일들을 또한 우리에게도 이루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죄에 대한 소멸, 그리고 이 속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종되었던 것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나에게 상기시키고 싶은 일이 있느냐? 함께 판가름해보자. 내가 옳다는 것을 나에게 증명해보라. 너는 어떤 것도 너의 선함을, 너의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직하고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을 그 어떤 것도 증명해낼 수 없다는 거죠. 이 법정 안에서. 너는 첫 조상 때부터 나에게 죄를 지었고 아담 때부터 죄를 지었고 너의 지도자들도 나를 반역하였다. 이사야서 전반부 1장에서 39장까지의 그 시를 통하여서 누가 과연 그 그루터기이며 누가 과연 그 씨를 통하여서 열매 맺는 그런 일들을 할 리더인가를
살펴봤는데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소의 지도자들을 속되게 했고 야곱이 진멸받게 버려두었고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버려두었다. 오직 나만이 그 일들을 할 수 있고 오직 나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고 내가 그 일들을 반드시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핵심의 개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문제 없음, 내가 거룩하게 되어져 감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찬양함과 거기에 마땅한 삶의 태도와 거기에 마땅한 삶의 책임을 지는 것이 참된 지혜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그런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을 바꿀 책임과 능력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 구원이 단지 옛날 일들로서 정말 오래된 기록으로서 우리에게 증명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구원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고 그 가운데에서 참된 믿음의 반응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을 참되게 복되게 증명해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 함께 묵상하시면서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복되신 뜻 안에서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격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배신하고 배반하는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원의 능력이 지금 내 삶 가운데에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감격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은데 주님의 이 구원의 능력을 다시 한번 지금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확실하게 증언하고 고백하는 삶, 그래서 참된 변화를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 복되신 일하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끝없는 찬양과 경배로 올려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자격 없음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